특권을 내려놓는 삶. 우리들은 크든 작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경기도에 사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방 도시는 소멸이 되어 가는데 경기도, 특히 용인 지역 같은 데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특권이고,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의 17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 정말 대단한, 우리 여권 파워가 세계 2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살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네, 그러면 누구? 홍길동전의 작가 누구죠? 허균이죠. 허균. 이 사람의 아버지 호가 초당이에요. 초당. 그래서 초당두부를 만든 사람, 강원도 초당두부를 만드신 분이 허균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허균의 아버지는 특권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공평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글을 가르쳐가지고 딸 허난설원이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짓는 거의 동양 최대의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허난설원이 그 정도였어요. 딸도 그 정도로 키웠고, 허균 자체도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람도 자기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홍길동. 특권을 내려놓고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 이야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멋진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함은 본래 한 시대를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은 고귀한 집안이라고 해서 더 주지 않고, 그 태생이 미천한 집 자녀라고 해서 그 재능을 적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냐? 골고루 인재를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라도 좁은데 중국이야 귀한 집 자재들만 써도 넘쳐나지만 한국은 숫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고귀한 집 자재라고 해서 재능이 더 많이 주어지지도 않고, 가난하고 미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재능이 없지도 않다. 똑같다는 겁니다. 재능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서울 출신이든지 평민 출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서 쓰자. 그래서 누구하고나 잘 어울렸던 사람이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이 굉장히 좀 평등을 부르짖었던 사람, 특권을 내려놓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육체적인 특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미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똑똑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도 있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키의 특권을 또 받으셨습니다. 키의 특권을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하시는 요리의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또 외국인들에 비해서 내국인의 특권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추방 안 다갈 어떻게든지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우리들하고는 이미 다르죠. 그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되고, 한국에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어서 지금도 애쓰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넘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한 번만이라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또한 무슨 특권이 있나요? 피부의 특권도 있죠. 동남아 분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피부죠. 한국인들 피부가 왜 이렇게 예쁘냐고. 한국인들은 또 잘 늙지도 않죠. 전에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한다는 거. 외국에 가면 저를 30대로 보시는 분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특권 가지신 분들도 있죠. 남자로서의 특권. 우리나라는 또 나이 먹은 사람 대접해 주잖아요. 나이 먹은 특권이 있습니다. 가게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점이라든가 식당에 가면
고객으로서의 특권이 있죠. 우리들은 이런 특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권들을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빌립보서에는 특권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특권을 내려놓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한을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가장 끔찍하고 죄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거기 십자가의 죄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에 낮아지자 사형수,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파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랑하는 게 되게 많았죠. 자기네들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를 그러면 잠시 자랑을 해줍니다. 그래? 너희만 특권 있는 줄 알아? 나도 특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야, 나도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자랑해? 그래, 나도 할례 받았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두 번째 자랑하는 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게 자랑할 만할까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 12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따지면 13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자랑할 것 같지 않은데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경기도에 특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기도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기도 사시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전라도나 제주도 다른 데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강원도나. 그냥 일단 강원도하고 비교해보죠. 강원도하고 전라도 저 남쪽 끝 어디가 더 나아요? 솔직하게.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이점이 가장 낮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이점이 있는 지파예요. 왜 그러느냐? 이 베냐민 지파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최초의 왕이 나왔습니다. 사울왕. 자랑할 만한 지파예요. 최초의 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왕을 배출하지 못한 지파가 많아요. 아시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 왕을 못 배출한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기도 출신이 대통령이 거의 없죠. 그죠? 저기 경상도 출신이 더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강원도 출신 대통령 없죠. 우리나라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존심이 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개 중에 가장 위대한 개 모르드게라 그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지파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으로.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같이 돌아와요. 같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건을 애쓴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이해 가시죠? 대단한 지파입니다. 다윗 왕조에게도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정통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그 줄기가 남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랑할 만합니다. 자, 바울은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히브리인.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자격. 유대인의 자격은 지금 유대인의 자격 아시죠? 엄마예요? 아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씨 가문이 유지되려면 엄마예요? 아빠예요? 한국은?
아빠죠. 이스라엘은 엄마예요. 엄마.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도 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도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맞으세요? 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저희 중국에서 왔습니다. 상당수가 중국 아니면 몽골이든가 피가 다 섞였습니다. 우리 조사 한번 해볼까요? 유독 코가 오똑하신 분은 뭐가 섞이신 거예요? 정통은 아니에요, 우리들. 정통은 약간 몽골리안 뭐 이런 좀 뭉툭해요. 자기가 특별히 예쁘다, 그분 섞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한번 보시라고. 뭐가 우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다 높은 겁니다. 우리 정통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정통 오리지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리지널 단군 자손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피 조사해보면 오리지널 단군의 후손이냐? 없어요. 근데 단군도 누군지도 몰라요. 단군도 몰라요, 우리는. 자, 정통 아닙니다. 자, 우리도 아니고요. 근데 바울은 정통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엄격한 신앙을 고수해 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내가 바리새인 정통.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온 내가 정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정통 열풍이 얼마 전에 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정통이래요. 자기가 다 정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심지어 교파 이름도 합동 정통이래. 교파 이름까지도 정통이라고 자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교파도 있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해요. 우리는 합동 정통 중앙이야. 우리가 중앙이야.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여요. 자기네가 다 중앙이고 자기네가 진짜고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나는 정통 루터야. 내가 정통 칼빈이야. 내가 정통 알미니아 아니야. 내가 정통 누구야.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엇나가고 있느냐면요. 제가 교회 비판 제 설교를 보면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진짜 다른 목사님들에서 정말 안 하는 편인데 오늘 하나는 하고 넘어갈게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자랑하면 된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설교 자랑. 세 가지 하래요. 자기네 교회 좋다고 자랑하고 자기네 목사님 좋다고 자랑하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자랑하래. 그 세 가지만 자랑하면 교회 부흥된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섭섭한데요? 근데 섭섭하셔도 해요. 섭섭함 주세요.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자랑하셔야 될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난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것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반대로 난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도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큼 했는지 알아? 이 교회 이거 내가 이만큼 다 이룬 거야. 그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은 떠나셔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장로님 떠나셔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뭐 누구 다 떠나야 돼요. 그분은 교회에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한 것이 없어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힘을 주셨고 상황을 다 주셨고 뭐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 아멘.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똥, 음식 찌꺼기.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것들이 사실상 똥이고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자랑들은 사실 인간이 잘났다.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너무 똑똑한 분들이 예수 안 믿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사회에 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존경심이 싹 사라집니다. 똑똑하고 잘난 것, 자기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자기가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의외로다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난 척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진 분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랑할 것은 뭡니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얻었던 것, 이거.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은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만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들이야. 이거 자랑하세요. 그냥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세상적인 특권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적인 특권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건 배설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피부적 특성, 뭐 인종적인 거, 대한민국, 이거 다 배설물입니다. 다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인 특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특권을 우리는 이제 특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고대 시대에 누구만 사용했어요? 황제. 천자라고 이해하겠죠. 자기 스스로 난 천자. 내가 하늘에서 난 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파라오,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태양의 아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이걸 다 사칭한 거예요. 사칭. 황제들이 지네들 거라고 사칭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게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가장 시험, 그 1등 시험이 뭐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1등 시험 뭐죠? 사법시험이에요. 사법고시, 사법시험이에요. 법 하나 배웠다고 세상 권력을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돈 아니면 그 권력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으로다가 이 하나님의 법은 저리 가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립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사실은 죄를 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죠? 세상의 사법이 뭐예요? 죄를 주기 위한 법이에요. 맞죠? 모든 것은 이거에서 당신을 처벌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법은 이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구원의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것들입니다. 자,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구원의 확신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런데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잡았다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우리는 아직은 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았다라고 너무 간주해서 신앙생활을 이단들처럼 살지 말고 구원파처럼 한번 믿었으니까 끝,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선수들처럼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냐고서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더 낫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어도 너희들 불교인들, 이슬람 사람들, 뭐 세상의 뭐 도덕 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가 적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충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격이 좀 너는 거지 같아도 돼 이랬습니까? 너 인격 너 성질 참 못됐다. 너 그래도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평생 알바만 그래도 알바만 하고 살아도 난 대단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더 잘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시상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아직 우리는 시상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상대에서 저 상을 얻으라고 올라오지 아직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인생의 다름박질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푯대를 향하 다른 데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명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진 인간적인 특권은 다 내려놓자. 아이들은 특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각 가정의 황제가 누굽니까? 각 집집마다 황제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요. 특권을 좀 내려놓으세요. 특권 내려놓고 설거지하기. 자녀들도 특권 내려놔야 돼요. 우리들 다 특권 그래도 모두가 있다니까요. 남편들 특권이 있고 아내들 특권이 있잖아요. 모두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 인간적인 특권은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우리들 영적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특권으로다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바울도 내려놓고 그 잘나고 그 똑똑한 사람이 대학 교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터키로 그 먼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잖아요. 제가 터키 갔다 오고 나서 울었잖아요. 그 바울 선생님이 그 고난의 길을 그 산등성이를 넘고 사람들한테 얻어맞으면서 동물의 탈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서 강을 건너가고 산을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들에게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에 올려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여자 이름을 제일 빨리 맞추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드리 헵번입니다. 예쁘죠? 와, 이분은 삶도 예쁘게 살았어요. 이분 뭐죠? 영화 제목이? 로마의 휴일. 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거의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역사적으로 꼽아라 그러면 꼭 세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이 여자분은 꼭 들어가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죠. 나이지리아에서 소말리아에서 그런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았죠. 자기가 암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소말리아에 가갖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업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67년인가? 67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기가 이쁜 척하고 살지 않고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을 그래서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대통령인데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이름 또 한번 대볼까요? 누구죠?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헤비타트라고 하는 세계의 집짓기를 다 알려주신 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짓기, 집을 정말 수만 채 져주신 분이죠.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것 단체를 설립해서 각 나라에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고 있는 그 행사를 가장 많이 주도하시고 세계에 알리신 카터 대통령이죠. 미국의.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완전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재선도 못하고 꼴랑 4년 해먹었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그래요 4년 더 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4년만 해먹는 분은 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웬만하면 다 4년 하세요. 뭐 보면 클린턴 4년 했습니다. 뭐 오바마 아니요 저 클린턴 8년 했습니다. 오바마 8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분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안정을 위해서. 근데 못했던 분입니다. 근데 왜 존경하냐고요? 그 뒤에 노벨 평화상을 타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복음도 전했고요.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노방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가는 데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살지 않고 그냥 노가다꾼처럼 사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카터 대통령을 사람들이 더 존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이 카터 대통령에게 위대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이후의 삶을 쓰시려고 했다. 와,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훨씬 더 유명해지고 훨씬 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무시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 지금 13,000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사실 월급은 평균 월급은 보면 7, 80만 원 수준 받기가 버겁습니다. 7, 80만 원 받는 월급 버거워요. 그렇다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죠? 중국 사람들이 그 교만하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래봤자 아직 우리 3분의 1 수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특권을 발휘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특권은 바로 육체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가진 영적인 특권은 대제사장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특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보다 아픈 분들은 내가 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은 건강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 나보다 돈이 더 없다면 그분은 나는 그분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영적인 특권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나보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나보다 고민이 더 많거나 이분들에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은퇴할 것을 한번 미리 좀 꿈을 꿔봐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도 한번 꿈을 꿔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은퇴하는 날 새로 오신 그 목사님과 인수인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그날 집사직으로 임명받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는 날, 그날 제가 나가는 순간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가 아니라 집사님 이제 새롭게 사세요 라고 이현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그 이후로 저는 집사님으로서 평생 열심히 섬기고 싶어요. 물론 평신도로 하면 좋겠는데 그 평신도면 분명히 목사님이라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저는 집사님을 얻고 바로 다른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에 가서 정말 집사님으로 평생 섬기고 싶더라고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육신적인 자랑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신 특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연약한